죽었다고 확신한 순간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날 저는 확실히 죽었다고 느꼈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의 죽음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순간이 있었고 숨이 끊어지는 감각이 있었으며 제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제 의식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상식과 현실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올해 44, 흔히 말하는 평범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가정이 있고 대출이 있고 매달 카드값과 생활비에 쫓기며 살아가는 딱 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싫어하거나 미워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관심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었고 세상은 결국 노력과 성과로 굴러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돈과 실적, 평가와 승진 같은 것들이 제 삶을 움직이는 기준이었습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 한편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사람은 힘들면 무엇이든 붙잡는다고. 그래서 종교가 존재한다고. 그 믿음이 제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사고가 난 날 아침도 너무 평범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거울 속 얼굴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퀭한 눈밑과 깊어진 주름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늙어서 끝나겠지. 아내는 주방에서 아이 도시락을 싸고 있었고 아이들은 학교 갈 준비를 하며 티격태격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그때는 귀찮게 느껴졌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아내는 요즘 무리하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저는 늘 그랬듯 괜찮다고 넘겼습니다. 다들 이렇게 산다고, 버티면 된다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아침이 제가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회사로 향하던 길은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아니었고 도로는 조금 젖어 있었으며 하늘은 흐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늘 그렇듯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치, 경제, 싸움, 비난.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남의 일처럼 듣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고 저는 직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왼쪽에서 트럭이 미친 속도로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틈이 없었습니다. 그 충돌은 단순한 쿵이 아니었습니다. 쇠가 찢어지고 유리가 폭발하듯 깨지고 무엇인가가 제 몸 안으로 파고드는 듯한 소리가 한 번에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대로 꺼졌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어둠을 또렷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사라진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 의식만 남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공포였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평온하다고들 말하지만 제게 죽음은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공포의 중심에는 끝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버리면 내 아이들은, 내 아내는, 내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제 마음을 찌르는 질문이 솟아올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대체 뭐였지? 그 질문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 저는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제 차를 보고 있었습니다.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고 앞부분은 완전히 박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제 몸 밖에서 제 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오히려 혼란스러웠습니다. 사고 현장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119를 부르라고 외쳤고 피가 너무 많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구급대원이 제 몸을 꺼내려 했지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들었습니다. 맥박이 없다는 말, 심정지라는 말.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나였습니다. 기억도, 사고도, 감정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육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공간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점점 멀어졌고 저는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힘은 거칠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중력처럼 당연하게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 터널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임사체험 이야기에서 터널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늘 허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터널은 단순한 어두운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과 현실이 아닌 것 사이에 존재하는 설명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끝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눈이 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저 빛 속으로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점점 더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인생이 한 번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장면들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를 때렸던 순간, 아버지에게 거짓말했던 순간, 군대에서 동료를 모욕했던 순간, 결혼 후 아내에게 차갑게 말했던 순간, 아이에게 무심하게 등을 돌렸던 순간들. 그런데 그 장면들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다시 살았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차갑게 말했을 때 아내가 느꼈던 상처가 그대로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무심했을 때 아이가 느꼈던 외로움이 그대로 제 가슴에 찔렀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무시했을 때 그 사람이 느꼈던 수치가 그대로 제 몸을 관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저는 평생 제 자신을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죄를 짓지 않았고 범죄자가 아니었고 남들처럼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변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했던 행동의 결과와 상처가 있는 그대로 제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지만 울음은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후회가 밀려왔고 저는 처음으로 죄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빛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공기가 달라졌고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곳에는 음악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악기가 연주하는 음악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울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아름답다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거룩했고 깊었고 웅장했습니다. 제가 평생 들어본 어떤 소리보다도 더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누군가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 존재는 저보다 훨씬 크고 훨씬 깊고 훨씬 선명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존재는 제가 숨기고 있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했던 모습, 강한 척했던 모습, 성공한 척했던 모습, 그 모든 껍데기가 그 앞에서 한 번에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정확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권위가 있었지만 동시에 사란이 있었습니다. 저를 심판하거나 꾸짖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알고도 밀어내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저는 그 이름을 평생 거리두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 그분 앞에서 제가 느낀 첫 감정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저는 그분 앞에서 제가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너무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저를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존재는 저를 압도했지만 저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부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빛이 갈라졌습니다. 마치 커튼이 열리듯 공간이 열렸고 그 안에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함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곳을 보자마자 확신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속하지 못한다. 그곳은 너무 거룩했고 너무 깨끗했습니다. 제 인생이 너무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살아오며 품었던 욕심, 질투, 교만, 남을 평가하던 마음들, 그 모든 것이 그 빛 앞에서는 먼지처럼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곳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때 다시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직 제 때가 아니라는 것을. 순간 저는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면 다시 현실이고, 다시 고통이고, 다시 불안이고, 다시 상처라는 것을.
그곳은 완전했고 저는 그곳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떨어졌습니다. 터널이 다시 나타났고 빛은 멀어졌고 유막 같은 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저를 경멸하지 않았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확신이었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다시 현실로 끌려왔습니다. 숨이 막혔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고 저는 처음으로 다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응급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 소리, 사람들의 외침, 급박한 발걸음. 그리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눈앞은 흐릿했고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믿어온 세상은 제가 확신했던 것처럼 단단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정말 두려웠던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이 진짜라면, 제가 들은 목소리가 진짜라면,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온 모든 것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살아났는데 저는 더 무서워졌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현실은 낯설었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고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천장에 번져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는 코를 찔렀고 목은 타는 듯이 말라 있었습니다. 몸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무겁고 움직이려 하면 통증이 뼛속까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몸의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심정지라는 말을 들었고 제 몸 밖에서 제 몸을 봤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순히 좋은 느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인생의 중심을 뿌리채 흔드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세계로. 그 순간부터 저는 살아난 기쁨보다 더 큰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걸 겪은 게 맞나? 사고 충격으로 뇌가 이상해진 건 아닐까? 약물 때문에 환각을 본 건 아닐까? 사람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반대였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이 진짜라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전부 틀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현실적인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증거가 없는 것은 비웃었습니다. 그런 제가 빛의 터널과 샤의 회상과 예수님의 존재를 말한다면 그건 제 스스로에게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할수록 더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은 기억이 아니라 감각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랬던 것 같다가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선명한 장면으로 제 안에 박혀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제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사고 충격으로 흉구가 크게 손상됐고 뇌출혈이 있었으며 심장이 멎었다가 심폐소생술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수술과 처치가 조금만 늦었어도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제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의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감격합니다. 가족들은 울고 감사해하고 하늘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제가 본 것이 진짜라면 저는 죽었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돌려보내진 것입니다. 그 차이가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사고 현장에서 떠올렸던 첫 생각이 가족이었던 것처럼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오자마자 가족이
제 인생의 중심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중심이 따뜻하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무심했던 순간들, 제가 아이들에게 등을 돌렸던 순간들, 제가 부모님께 차갑게 말했던 순간들, 그 장면들이 마치 임사체험에서처럼 제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그들이 느꼈던 감정을 다시 느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의 무게를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본 것과 제가 들은 것과 제가 느낀 것을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려워했던 건 아내가 믿지 않을까 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믿어버릴까 봐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건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제 인생이 돌아갈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이 변할 것을 예감하면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저는 그 변화를 원하면서도 그 변화를 무서워했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힘든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낮에는 간호사들이 오가고 보호자가 있고 의사회진이 있고 약물이 들어오고 현실이 계속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현실의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안의 기억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저는 자꾸만 그 터널을 떠올렸습니다. 빛의 온도, 공간의 울림, 그리고 그 존재의 압도적인 선명함. 그 기억은 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잠들기가 무서웠습니다. 잠들면 다시 그곳으로 끌려갈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저는 잠들 때마다 비슷한 꿈을 꿨습니다. 어둠 속에서 터널이 열리고 빛이 저를 끌어당기고 그 빛 속에서 제 인생이 다시 펼쳐지고 저는 다시 무너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의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생생했습니다. 그것이 마치 제가 아직 그 경험에서 완전히 돌아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몸의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통증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저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고 어두운 공간에 혼자 있으면 숨이 가빠졌습니다. 특히 끝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뉴스에서 누군가 죽었다는 소식이 나오면 저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그곳을 떠올렸습니다. 그 빛과 그 거룩함과 그 완전함과 그 앞에서 느꼈던 제 자신에 대한 절망. 저는 살았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 위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돌아온 게 축복이 맞나? 이게 벌은 아닌가? 병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척들, 친구들. 그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운이 좋았다는 말, 살아줘서 고맙다는 말, 이제는 무리하지 말라는 말. 그런 말들은 제 마음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세계를 보고 온 사람처럼 현실의 말들이 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병실로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보며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어머니 입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성경.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는 제가 평생 외면했던 세계의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 단어에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예전에 저라면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단어가 제 안에서 울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잊어버린 이름을 다시 들은 것처럼, 마치 제 인생의 어느 깊은 부분이 그 단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저는 그 경험 이후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름은 누군가가 일부러 말하지 않아도 제 마음속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존재의 느낌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의 온도로 제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저를 위로하기도 했지만 더 자주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서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추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 인생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죄라는 단어를 들으면 범죄를 떠올렸습니다. 남을 해치거나 법을 어기거나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 하지만 제가 본 세계에서 죄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무심함, 교만, 자기중심성, 남을 깎아내리는 시선, 사랑하지 못하는 태도. 그 모든 것이 그곳에서는 너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 자신이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살아오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였습니다. 퇴원 날짜가 다가오자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부모님은 감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복귀 일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태어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시 회사로, 다시 업무로, 다시 경쟁으로. 그런데 저는 그 세계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죽음 이후를 봤습니다. 그걸 본 사람에게 현실의 경쟁과 성과는 너무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오히려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내가 왜 살아났는지라는 질문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병실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잠깐 집에 들러야 했고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빛은 내가 본 빛이 아니다. 그곳의 빛은 도시의 불빛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빛은 완전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작고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기도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정확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형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뭘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느낀 것은 놀랍게도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 감각은 소리도 아니었고 환상도 아니었고 어떤 영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혼자라는 느낌이 조금 덜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평생 혼자였다는 것을. 아내가 있어도, 아이들이 있어도, 부모가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저는 늘 제 안에서 혼자였습니다. 저는 늘 버티는 것으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버티는 게 아니라 기댈 수 있다는 감각이 아주 작게 들어왔습니다. 그 감각이 저를 더 무섭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각이 너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태어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아이들의 신발이 현관에 널려 있었고 거실에는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고 주방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익숙함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마치 제가 다른 세계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저를 살폈습니다. 아내는 제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에 겁을 먹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살아났다는 사실에 더 겁을 먹어 있었습니다. 퇴원 후 며칠이 지나자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눈을 감으면 터널이 떠올랐고 빛이 떠올랐고 그 거룩함이 떠올랐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 앞에서 저는 다시 무너졌습니다. 저는 불안해졌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졌습니다. 아내는 제가 후유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후유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삶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병원에서 친해진 한 사람에게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저와 같은 병동에 있었고 저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별다른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짧게 제가 잊지 못할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 문장은 저를 다시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장을 계기로 제가 평생 외면했던 곳에 발걸음으로 향하게 됩니다. 교회였습니다. 교회라는 공간은 제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교회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저는 자꾸만 그곳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선택했다기보다 어떤 흐름에 밀려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흐름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갈망이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본 것이 진짜라면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 그 생각이 제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가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신앙이 생겨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믿으려고 간 것이 아니라 확인하려고 갔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정말 무엇인지, 그 목소리가 정말 누구였는지, 내가 미쳐버린 건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한다는 것은 결국 인정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로 향하는 길 내내 마음속에서 계속 흔들렸습니다. 여기까지 와서도 아무것도 아니면 어떡하지?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라면 어떡하지? 그 두 가지가 똑같이 무서웠습니다. 교회는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큰 성당 같은 곳도 아니었고 영화에서 보던 웅장한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네에 흔히 있는 작지 않은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건물 앞에는 주차된 차들이 있었고 입구에는 안내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을 쉽게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제가 평생 쌓아온 가치관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깐 주차장 한쪽에 서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나는 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리고 그때 사고 현장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심정지. 그 단어가 떠오르자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기의 냄새와 온도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누군가는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웃어도 웃지 않았고 인사를 해도 마음이 없었고 모든 대화에는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런 따뜻함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처음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 환영이 저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공간에 속할 준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확인만 하고 도망치듯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도망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강요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점이 더 불편했습니다. 예배당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앞에는 강단이 있었고 의자들이 정돈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앉아서 찬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맨 뒤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앉자마자 제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찼고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임사체험 때의 감각이 아주 약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의 빛, 그것이 아주 희미하게 이 공간에 닿아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감각이 무서워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가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노래 자체가 아름답다기보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이 너무 진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평생 진심으로 무언가를 바라본 적이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됐습니다. 저는 늘 성과를 바라봤고 안점을 바라봤고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섰습니다. 저는 설교가 도덕적인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남을 돕자. 가족을 사랑하자. 그런 종류의 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설교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있는 사람들, 성공했지만 공허한 사람들, 가족이 있지만 외로운 사람들, 그 말들은 마치 누군가가 제 머릿속을 들여다본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죽음. 그 단어가 나오자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제 안에서 사고 현장이 떠올랐고 어둠이 떠올랐고 터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존재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날 본 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제가 종교를 멀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심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늘 종교를 생각하면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지옥에 간다. 너는 심판받는다. 그런 말들이 저를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는 달랐습니다. 목사님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그 결론을 심판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론은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은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반응했습니다. 설교가 십자가에 이르렀을 때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단순한 상징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 위에 달린 장식, 목걸이에 걸린 모양,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십자가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죽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제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음 이후를 보고 온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 말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곳에서 느꼈던 부끄러움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 거룩함 앞에서 제가 속하지 못한다고 느꼈던 절망, 그 감정이 다시 가슴을 찢었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웃으며 나가십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건 설교의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건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정직하게 바라보지 않았던 제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괜찮은 척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퇴계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는 제가 임사체험에서 겪었던 것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이 그 배로 돌아오는 경험, 내가 남에게 준 상처를 내가 느끼는 경험, 그것은 회개라는 단어와 너무 가까웠습니다. 저는 결국 교회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공간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곳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곳이 너무 진짜여서 버티지 못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 공기를 마시자 오히려 더 숨이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바쁘게 걷고 가게들이 문을 열고 현실이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시동을 켜놓고도 운전대를 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안에서 어떤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 붙잡고 있던 것들, 돈, 성과, 자존심, 남에게 약한 모습 보이지 않겠다는 고집, 그 모든 것이 그날 한 번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사람과 다르다. 교회에서 받은 충격은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고 후 내가 만들어낸 착각일 수도 있고 심리적 충격이 만든 감정일 수도 있고 종교적 분위기가 저를 흔든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으려고 할수록 더 강하게 끌렸습니다. 그 끌림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가 더 무서웠습니다. 교회에서 들었던 찬양 소리와 설교의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잠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그곳으로 끌려갔습니다. 터널이 나타났고 빛이 있었고 그 거룩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분의 존재가 더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 앞에서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저는 임사체험 때 들었던 감각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분이 저를 돌려보냈던 이유, 그분이 제가 돌아가서 전하라고 했던 것. 저는 그때부터 그 말이 제 인생의 숙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숙제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엇을 전한단 말입니까? 저는 종교인이 아니었고, 저는 신앙인이 아니었고, 저는 평생 교회를 비켜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숙제가 제 어깨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그건 결심이라기보다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발걸음은 첫 번째와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확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면 나는 결국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 내가 이 경험을 외면하면 내 인생은 더 공허해질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내가 정말 죽었을 때 다시 그 빛 앞에 서게 된다면 그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저를 다시 교회로 밀어넣었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간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시끄럽고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사고에서 살아 돌아온 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잔인한 방식으로 제 삶을 흔들었습니다. 사람은 큰 일을 겪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특히 죽음 문턱까지 갔다 왔다면 가족도, 친구도, 회사도 이제는 네가 좀 달라져도 된다고 받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변했고 저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었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건 세상은 제가 변한 이유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큰 사고였지. 다행히 살았네. 이제부터는 좀 건강 챙겨.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원래대로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내 인생에서는 세계가 뒤집힌 사건이었지만 남들에게는 그저 잠깐 지나가는 뉴스 같은 일이었다는 것을. 그 차이가 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혼자였습니다. 아내에게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고 후 제가 겪었던 경험을 전부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제 말을 믿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내가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내가 저를 불안해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살아 돌아온 이후부터 제가 이전과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보다 조용해졌고 예전보다 눈물이 많아졌고 예전보다 아이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화를 내지 않았고 예전처럼 재촉하지 않았고 예전처럼 무시하는 말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변화는 아내에게 기쁘면서도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갑자기 변한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아내는 저를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는 결국 묻고 말았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결국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 제가 겪었던 일들을 심정지가 왔다는 것, 제가 제 몸을 내려다봤다는 것, 터널이 있었고 빛이 있었고 제 인생이 펼쳐졌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존재를 느꼈다는 것, 제 이름을 불렀다는 것. 저는 조심스럽게 예수님이라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놀람과 당황함과 그리고 아주 작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말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늘 살림을 책임지고 아이들을 챙기고 매달 돈을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눈앞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제가 말한 경험은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울음은 감동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불안의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했는데 그 진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가족을 갑자기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마법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은 오히려 가족 안에 숨겨져 있던 문제를 먼저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고 이전에 가족에게 무심했습니다. 아내는 그 무심함 속에서 혼자 견디며 살았습니다. 저는 사고 이후 아내에게 갑자기 다정해졌고 갑자기 사과했고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변화가 반갑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제 와서? 왜 하필 지금? 이 변화가 얼마나 갈까? 그리고 그 질문들은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들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휴직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저는 회사 건물 앞에 섰을 때 몸이 굳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사고 이전에 제가 살던 세계였습니다. 그 세계는 성과가 전부였고 결과가 전부였고 평가가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살아 돌아온 것을 축하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회식도 있었고 농담도 있었고 격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원래의 기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프로젝트 일정 맞춰야지. 이번 분기 실적은
창무님이 기대하십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속으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게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삶이었나? 저는 그 질문을 가슴속에 삼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현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제가 죽었다 살아났든 말든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어떤 일이든 결과만 나오면 된다는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하면 직원들을 압박했고, 필요하면 야근을 강요했고, 필요하면 누군가의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실적을 만들었고, 인정을 받았고,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려는 순간, 그날 임사체험에서 느꼈던 상처의 감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남을 깎아내리면 그 감정이 그 사람에게만 남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제게도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이미 경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 변화는 회사에서 곧바로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형, 왜 이렇게 착해졌어? 형, 요즘 이상하다. 그렇게 하면 이 바닥에서 못 버텨.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아팠습니다. 착해진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회사에서는 비효율로 보였습니다. 어느 날 프로젝트 마감이 임박한 시점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업체가 납기를 지키지 못했고 팀 내부에서도 실수가 겹쳤습니다. 그날 회의실은 전쟁터였습니다. 팀장은 사람들을 몰아붙였고 책임자를 찾기 시작했고 모든 시선은 한 직원에게 쏠렸습니다. 그 직원은 입사한 지 1년 남짓한 후배였습니다. 평소 조용했고 일은 성실했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팀장은 그 후배를 사람들 앞에서 몰아세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전의 저를 보았습니다. 사고 전에 저는 저런 장면에서 늘 침묵했습니다. 때로는 함께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조직은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후배를 바라봤습니다. 그 후배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수치심이 있었고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다 라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가 인사체험에서 느꼈던 내가 남에게 준 상처의 감각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날 그 후배를 지켜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그 실수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다고. 그리고 지금 필요한 건 책임자를 찾는 게 아니라 해결책이라고.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팀장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회사에서는 조직에 반항하는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눈에 띄게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업무에서 빠졌고 회의에서 제 의견은 무시되었고 사람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믿음은 나를 세상에서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더 불편한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것을. 회사에서 흔들리기 시작하자 저는 집에서도 흔들렸습니다. 아내는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내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점점 이전의 방식을 버리고 있었고 그것은 곧 돈과 안정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불안해졌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건 알겠어요. 근데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 학원비는요? 대출은요? 아내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지만 저는 여전히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족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교회에 가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눈물이 났습니다. 기도를 하면 숨이 쉬어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불이익, 아내의 불안, 아이들의 미래, 돈, 대출, 생활비. 저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다시 예전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내가 착각한 걸까? 그날 경험은 내가 만들어낸 환각이었을까? 괜히 내가 종교에 빠져서 가족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깊어질수록 저는 이상하게도 그날의 빛이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의 따뜻함이 희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어느 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날 인사체험에서 보았던 터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터널은 차갑고 어둡고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들었던 것은 그날의 음악이 아니라 낮고 거친, 마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죄를 하나하나 들춰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준 상처, 제가 아이에게 준 무관심, 제가 사람들을 밟고 올라간 순간들, 그 목소리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너는 변할 수 없다. 너는 이미 늦었다. 너는 거룩한 곳에 속하지 않는다. 저는 그 목소리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꿈에서 깼을 때 저는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사고 당시의 공포가 아니라 영혼이 무너지는 공포였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고 찬송을 들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안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정말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멋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인처럼 보이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믿음이란 것이 확신이 아니라 매달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강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해서 붙잡는 것이라는 것을 기도를 했다고 당장 현실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회사 문제는 여전히 있었고 아내의 불안도 여전했고 돈 문제도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과 마주 앉았을 때 저는 처음엔 말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저는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이야기, 임사체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의 흔들림. 목사님은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흥분하지도 않았고 제가 착각했다고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듣고 단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조금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회사에서 의정적인 통고를 받게 됩니다. 저는 그날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상무와 팀장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만으로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면담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교회 안에서 하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생계가 걸린 현실 한복판에서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큰일이 닥치기 직전 분위기만으로도 느낍니다. 말투가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공기가 다릅니다. 창문은 저를 보자마자 애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팀장은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창문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요지는 단순했습니다. 회사는 성과가 필요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표현은 정중했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핵심 인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심장이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고 이전에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필요하면 직원들을 몰아붙였고 성과를 위해선 어떤 감정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회사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을 도구처럼 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성과를 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그 변화를 약해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약해진 사람을 결국 버립니다. 창문은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면 조용히 자리를 옮겨줄 수도 있고 제가 원하면 권고사직 형태로 정리할 수도 있다고. 그리고 그 말 뒤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네가 알아서 나가라. 저는 그 자리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분노보다도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쳤던 시간들, 내가 그토록 희생했던 밤들, 내가 그토록 포기했던 가족과의 순간들이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저는 그 순간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돈, 가족, 대출, 아이들의 학원비, 생활비. 저는 그 단어들을 떠올리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현실은 어떻게 하지? 그 질문이 저를 다시
벼랑 끝으로 밀어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를 알아챘습니다. 저는 숨기려 했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결국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사실상 정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내는 잠깐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멍함이 분노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아내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아내에게 믿음은 좋은 마음일 수는 있어도 가족의 생존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냐고, 아이들은 어떡하냐고, 대출은 어떡하냐고.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는 결국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사고 이후 제가 변한 것이 가족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제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 제가 세상과 멀어졌다고. 제가 착한 사람이 되려다가 가족을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그 말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말이 완전히 틀리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차를 몰고 아무데나 갔습니다. 비가 오지는 않았지만 하늘은 어둡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강변 근처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그냥 죽었으면. 그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저는 스스로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절망이 깊어지면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그때의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것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핸들을 붙잡고 한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또다시 느꼈습니다. 그날 임사체험에서 느꼈던 그 어둠. 이번에는 터널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어둠이 찾아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밤에 전화를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짧게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침묵을 듣고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무너질 때가 있다고. 그리고 무너질 때 혼자 버티면 더 크게 부러진다고. 아버지는 그 말을 하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통화가 끝난 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아버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한 척하면서 살았던 이유는 사실 강해서가 아니라 무너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날 새벽 저는 교회로 갔습니다. 예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없었습니다. 불이 꺼진 예배당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말이 많아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마음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누군가가 저를 붙잡아 주길 바랐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그날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빛은 저에게 편안한 죽음을 보여준 게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를 보여준 것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가 다시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면 저는 돈은 벌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결국 제 영혼이 다시 죽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두 번째 죽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느낌이 아니라 삶으로.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내에게 혼자 짐을 지게 했던 것, 내가 강한 척하면서 아내를 외롭게 했던 것, 그리고 사고 이후에도 아내의 불안을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던 것. 저는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다만 내가 가족을 버리는 방향으로 믿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가 다시 책임을 지겠다고. 저는 그 말을 하면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믿음은 가족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더 깊게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 눈물에는 조금의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 결정은 두렵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저는 밤마다 불안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고 카드값을 계산했고 대출 이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편에는 이상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느끼는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은 앞으로 잘 될 거다라는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평안은 내가 혼자가 아니다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미래를 보장해주는 계약서가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주는 손이라는 것에 사직 이후 저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들이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컨설팅을 했고 지인의 소개로 작은 프로젝트를 맡았고 수입은 일정하지 않았지만 시간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저는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이들과 저녁을 먹었고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줬고 아내와 산책을 했습니다. 그 평범한 순간들이 저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쁘게 살았던 이유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과 마주하기가 두려워서였다는 것을. 가족은 내 약함을 보게 만들고 내 부족함을 드러나게 하니까 저는 그동안 그 두려움을 일로 덮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고 이후 몇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또 한 번 죽음 같은 공포를 겪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고 숨이 막혔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또 사고가 난 줄 알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공황이었습니다. 저는 사고 이후 제 안에 쌓인 두려움과 충격이 이제야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순간 또다시 터널을 떠올렸습니다. 그 어둠, 그리고 빛. 하지만 이번에는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아주 짧게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 순간 제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붙잡는 과정이라는 것을. 예전에 저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내가 이런 걸 봤다고, 내가 예수님을 느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경험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로 설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논리로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는 방식으로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가족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돈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변하면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가끔 밤이 깊어지면 저는 그날의 빛을 떠올립니다. 그 빛은 제가 상상하던 천국의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그 빛은 화려하거나 눈부시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따뜻함 속에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 빛 앞에서는 거짓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떠올릴 때마다 제 인생이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거룩한 곳에 속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다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려보냄은 형벌이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죽음을 보고 오면 안 무섭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여전히 무섭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족을 두고 떠나는 것이 무섭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통이 무섭습니다. 저는 여전히 내가 부족한 사람이란 사실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이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제 삶을 바꿉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아이들과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고 아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이유였구나. 사고 전에 저는 더 큰 집을 원했고 더 좋은 차를 원했고 더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이 순간이 사라지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내가 오늘 하루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오늘 하루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그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날 죽은 것은 제 육체가 아니라 제가 평생 붙잡고 있던
거짓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성과로 나를 증명하려던 마음, 돈으로 나를 지키려던 마음, 강한 척으로 나를 숨기려던 마음, 그것들이 그날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완벽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지도 압니다. 그날 어둠 속에서 제 이름을 불러주던 목소리, 그 목소리는 죽음의 끝에서 들린 것이 아니라 삶의 시작에서 들린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